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론 두 번째 시간, 8주차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기독론의 시작에서 예수의 부활과 성령 체험이 어떤 기독론의 어떤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온 두 가지 중요한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체험이 기독론의 폭발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가져온 두 가지 중요 동기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험이 있었지만 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 설명하기 위한 용어, 표현, 개념, 어떤 사고적인 틀, 해석학적인 방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목회적인 필요를 따라서 뭔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표현하려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해석학적 틀, 어떤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과거에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유대교, 즉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개념을 정의했던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이 타낙이라고 해서 토라, 율법서, 너비임, 선지서, 그 다음에 기타, 커투빔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율법서는 기독론에 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죠?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렇게 선지서였어요. 선지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약속들을 성취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문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그 로얄 머사야 힘이라고 그래서 로얄 머사야, 그러니까 왕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기독론적인 표현에 중요하게 언급이 됐어요. 일단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예수 이해를 설명을 하려고, 증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 또 목회적인 해결책,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말을 증거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해석을 잘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인용하려고 해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증거하려고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 제자들이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들이 기독론을 발전시킬 때 제일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가장 시급했던 어려웠던 신학적인 난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 난제, 시급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인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죄인으로 어떻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긴급한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회심 전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저주받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죠? 깨닫게 돼요. 영적인 영감이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고민하다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영감에 의해서 통찰력에 의해서 그 신학적인 발전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나요? 모세와 율법서, 선지서들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그 베드로가 뭐 좀 미문해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이 예수가 죽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어진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했다라고 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 다 발견이 돼요.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개념이에요. 이사야 52장, 56장, 55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고 희생하는 장면이 이사야에서 묘사가 돼요. 물론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게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딱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아야 됐던 것,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보는데 성경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한 증거,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독론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적 이해에서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상태는 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예수 전통은 예수님은 높아지셨다. 하늘 위로 높아지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별로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편을 읽다가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를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만들기 전까지 어디에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시편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믿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주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내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다윗의 내 주를, 내 주, 나의 주를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 나의 주님은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순교하기 직전에.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있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 제자들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그 영적인 체험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신들이 환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높아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기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편 하나가 뭐냐면 시편 2편 7절이죠. 그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는 메시아의 시편이 있는데 원래 그 메시아의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관식 날 낭송하던 거였어요. 대관식 날 낭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관하는 날 읽었는데 그거를 메시아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주의 왕으로 세워짐을 입었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타이틀과 호칭들 중에서 누가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론적 개념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유대인들 요소는, 어떤 유대적인 요소나 아이디어들은 헬라인들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자. 유대인들에게 인자는 다니엘의 인자, 즉 종말론적인 심판관인데, 헬라어로 바꿔버리면 son of huios anthropos, son of human being,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인자는, 사람 같은 분은 히브리 전통, 유대 전통에서 사람 같은 분은 다니엘의 그 종말의 심판관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그냥 인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던, 헬라어를 읽었던 이레니우스와 다른 모든 많은 2세기 교부들은 인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증거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그들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독론 전통 중에서 두 가지가 누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일단 주라는 개념은 우주의 주인이라는 예수라는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헬라 시대에서 주는 황제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황제가 세상의 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헬라인들은 주라고 하는 개념이 주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로마 황제를 떠올리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다라고,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할 때 이 의미는 황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나 어떤 그런 신적인 자질을 가진 헤라클레스나 이런 영웅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즉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신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헬라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현대인들은 거부감이 있죠.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의 아들, 가족이, 하나님의 자식 말이 돼?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에서 제우스나 아폴로나 이런 신들은 인간 부인을 두고 자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황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헬라인들의 귀에는 굉장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제우스나 아폴로처럼 그 신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말이야? 대단한 분인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라고 하는 개념,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해는 독립적으로 발전을 해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한 40년 지나서 마가복음부터 쓰여지는데, 이 예수님과 첫 번째 마가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8년경, 그래서 이 신약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30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 30년 동안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을까? 구전으로 가르치고 구전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공식들도 만들기도 하고, 신조를 만들기도 하고, 사도신경 같은 거, 그 다음 공식들도 만들기도 하고, 선포의 메시지, 캐리그마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예수 전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고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높아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기도 하고 이해도 못하고 막 못 믿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왜? 죽음 부활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 예수의 과거 가르쳤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도 없고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과거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 사역을 회고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 믿음, 예수님의 정체, 사역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 전통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에 관한 전통. 그리고 복음서,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서는 예수 전통을 근거로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전통을 근거로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구전으로 전승되던 예수 전통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보이시고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딱딱딱.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케노시스 시 겸손함의 시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의 저자들하고 독자들, 즉 바울이 항상 복음서를 쓰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 구약 성경이 있고 바울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놓여 있는 예수 전통을 바울이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전통을 동일하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선포되고 이런 묘사로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이런 어떤 그런 예수의 전통을 탁 언급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전통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죠.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하고 제자들하고 구분시키는 것은 예수 전통이었어요. 구약은 다 같이 믿지만 따라서 이 제자들 간에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독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예수 전통을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믿느냐의 여부였어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 전통은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되돌리면서 회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전통이 자라간다. 자, 그래서 한 예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뭐다? 율법의 완수는 뭐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완수한다라고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율법 한 계명으로 완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수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전통을 통해서 바울이 접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의 기독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기독론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적인 설명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누가의 기독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핸드아웃의 5번이에요. 누가의 기독론인데 제가 한 9가지 정도를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누가는 책을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병렬 구조 속에 놓여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도로 흘러가요. 자, 첫 번째. 자, 누가복음에도 서론이 있어요. 그죠? 내가 데오빌로가 가야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장에 확실하게 서론을 해요. 다른 데는 서론 없어요. 다른 복음서. 근데 사도행전 1장에도 서론이 들어가요. 뭐라고요? 데오빌로요. 내가 앞에 쓴 책에는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뒤에 쓴 책에는 예수의 행적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네,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 사건 그거는 바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죠. 그러면 제자들과 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에서 첫 사건은 뭔가요? 오순절 사건이죠.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뭘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고 고난받고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렬 구조 속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의 기독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만 봐도 안 되고 사도행전만 봐도 안 되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 이해가 누가의 예수 이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누가복음으로도 설명이 되고 사도행전으로도 설명이 돼요. 누가복음은 설명되는데 사도행전이 설명 안 된다. 혹은 사도행전은 되는데 누가복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둘 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어떤 구조에서 재밌는 구조는 뭐냐면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여기저기를 여행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사도행전도 이제 이야기가 여행을, 제자들의 여행을 통해서 전개가 됐는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여행의 시작은 어디다? 예수님이 끝마치신 예루살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생이 끝나는데 제자들의 사역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쭉 연결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행이라고 하는 포맷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바빠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여행 이제 코로나도 좀 좋아졌으니까 여행도 좀 틈틈이 다니세요. 자, 두 번째, 누가의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가의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가 생각하는 예수의 의미의 제일 중요한 점.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다?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예수 이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의도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만의 생각은 아니죠. 마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가도 생각하고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누가는 한 가지를 더 더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절정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만 집중을 하는데 누가는 세상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인 동시에 온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예수 이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절정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예수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다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사,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사가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게 누가의 개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누가의 기독론의 두 가지 특징들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연속성이고 하나는 비연속성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누가의 기독론을 유대교와 연관해서 볼 때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유대교와 연관해서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연속성. 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시대의 전후로 두 가지 시대를 만들어내세요. 그죠? 예수님 전의 시대는 뭔가요? 예언의 시대고, 예수님 후의 시대는 성취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이 성취가 이제 확장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있는 시대와 자신의 뒤에 있는 시대를 연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시대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바뀌어요. 뭐로 바뀌나요?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한편으로 대치해요. 진정한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성취며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이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사와 교회의 역사가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속성을 줘요. 반면에 비연속성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교회의 역사로 새롭게 진행이 돼 가지만 이 두 역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전후에 보면 많은 변화가 와요. 비연속성이 발견이 되는데 이 비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분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